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성도들이 마음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죠. 가장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이 8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기초가 돼.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지면은 집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와 같이 성도님들은 강인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했죠. 이 겉사람은 현재 눈에 보입니다마는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은 무익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언제? 부활 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때가 되면 다 죽고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 몸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 하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헛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은 헛상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앞으로 도래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소경이다. 소경은 현재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많은 선진들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죠. 모세는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모든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엄청나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왜? 장차 주님께서 주실 엄청난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급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보다도 크다면은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상급에 비교한다면은 쓰레기라네, 쓰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이루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명예와 재물과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면서 다른 박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 소유했어요. 했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값진 것이다. 믿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구원도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모하메드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섬겨야 제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죄는 아무리 목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해결되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도덕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라든지 아무리 그런 걸 믿어봐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지고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만유를 통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위일체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위가 세 개다. 보좌가 세 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좌가 셋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는 없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그리고는 그 만유 안에 즉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 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이유는 첫째는 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분자 암송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어디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항상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님 교회 가려고 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 안 하더라도 말로서 자꾸 고백을 하세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뭐 준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모세는 그걸 믿었던 거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재물, 명예, 이것보다도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각 가정들이 있으니까 예배 때 되면은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형제들의 동감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축복.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묵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생기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수고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했죠.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장차 부활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미국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뜻 아닌지 제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금 7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는 구하라, 두 번째로는 찾으라, 세 번째로는 두드려라.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 그래서 응답 받을 때가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찾는 거거든. 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이 미국에 온 거예요.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제가 지금 LA에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데 제 마음의 감동에 또 뭐가 오냐 하면은 총회장님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송 회장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사역지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만은 제 이야기 다 들으시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문을 열어줄 때까지 뭐하라? 계속 두드리고 문 열릴 때까지. 그 다음날도 또 전화를 드렸어요. 송 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3일째가 되었어요. 3일째도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 열릴 때까지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냥 전화기를 탁 놓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니까 총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총 회장님이 알라바마 순복음교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20년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열매가 되질 아니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안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 신념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념은 자기 생각을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내 생명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아브라함께 찾아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려면은 창세기 26장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고는 아브라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뭐 요즘은 떠날 때는 쉽죠. 자가용이나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얼마든지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이사하는 걸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사를 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준 땅, 그곳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상이 물려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 몸을 그 땅에 묻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뭐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가용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긴 여행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최소 단위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가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은 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1시간 숨 안 쉬다가 다음 또 숨 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죠. 숨 안 쉬면 질식합니다.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호흡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하고 말씀하죠.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을 위해서는 빵만 먹으면 돼. 근데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죠. 이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숨을 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석 장 이상은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어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와 같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말라가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면 눈이 밝아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이번 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